말레이시아에서부터 그 감기가 좀 들었는데 한국에서 계속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올 때쯤 약 좀 먹고 좀 낫은 듯 했는데 비행기 타고 또 오다 피곤해서 그런지 다시 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병원에 가서 또 약을 좀 지어가지고 오기는 왔어요. 살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60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한 번씩 돌아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요즘은 한 번씩 듭니다. 살면 살수록 젊었을 때는 내가 무엇이든지 못하겠는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충만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도 살면 살수록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새삼스럽게 내가 정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보니까 없는 거예요. 거의 건강도 내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또 뭐 피곤하지 않고 싶어도 피곤하고, 비행기 타는 것이 뭐 즐겁고 늘 즐거우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그죠? 막 힘든 일이 되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 비행기 탄다, 기쁘다, 여행 다니면 좋겠다, 뭐 이게 내 마음 먹은 대로 좋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저 뭔가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자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요즘 같아서는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저 스스로가 요즘 봐도 계속 누워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어제는 병원에 스페셜 닥터를 만나러 가면서도 마음속에 갑자기 또 투석해라면 어떻게 하지? 좀 시간을 좀 더 벌었으면 좋겠고, 좀 하나님 찬스를 한번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또 절제를 좀 더 바짝 해서, 살아오면서 많은 절제를 배웠지만 음식에 대한 절제. 요즘 제가 음식을 보면은요, 옛날에 김치찌개 한 그릇을 가지고 밥을 먹었다 이러면 요즘은 여러분 안 믿어질 정도지만요, 김치 몇 개만 있어도 밥 한 그릇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야, 이걸 가지고도 밥을 한 그릇을 다 먹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것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하나 유익되는 게 있다 한다면, 이제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해가는 그 마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이 먹고 인생을 좀 아는 사람들의 하나의 성숙된 믿음, 뭐 대단한 믿음보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내가 그 어떤 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이번에 보니까 제가 새삼스럽게 오자마자 저희 사모한테 계속 몇 번을 말한 게 뭐냐면은, 하늘 좀 봐라고. 하늘. 이렇게 푸를 수가 있냐. 이렇게 뭉게구름이 푸른 하늘이 세상에 한국에 있으면서 말레이시아에도 있었지만요, 이렇게 푸른 하늘이 어째서 다른지 모르겠어요. 특히 한국에서 제가 아침에 해 뜨면은 그 아침에 해가 뜨는지를 이제 보려고 카텐 사이로 이렇게 항상 체크를 해보는데 늘 꾸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몇 시나 됐지? 아직 해가 안 떴나? 근데 시계 보면 아침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지 날씨가? 보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끼어있는 듯한 뿌연 그런 날씨가 계속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또 다시 한번 감사한 게, 야, 그렇다. 살면서 그전에는 그것도 뭐 이것도 감사가 잘 안 됐는데 정말 감사할 조건이 많구나. 호주 살면서 다른 건 떠나서 한국 사람들은 요즘 제가 오면서 정수기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저 몸 때문에 아는 목사님의 그 교회 집사님이 그 썬바이오라고 하는 그 열 치료하는 그 사업을 하고 계신데, 거기서 저 정수기를 팔아요.
들어보니까 정수기가 역삼투압, 우리 보통 모든 걸 깨끗이 걸러내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물에 좋은 미네랄, 뭐 알칼리, 뭐 이런 모든 걸 다 뽑아버린대요. 그 물이 산성이 돼버린대. 그래서 오히려 몸을 산성화시켜 버려가지고 안 좋다라고 하는 게 뉴스에도 텔레비에도 몇 번씩 나온 걸 쭉 자료를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건강의 가장 기본은 좋은 공기, 좋은 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몸이 그러시니까 자기가 이 몇 가지는 강력하게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괜찮으시면은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구입을 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경험상 완치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실제 봤다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뭐 그럴까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목사님? 어차피 투석까지 해야 되면 한번 쏘갔다 셈치고라도 한번 해보실 필요 있다고. 그래서 한번 좋다,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알칼리수랍니다. 저 물이. 그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그런 영양소가 있는 물이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도 육신을 위해서도 저렇게 물도 이제 한번 투자를 해서 바꿔보고 또 공기도 호주가 이런 공기가 좋구나, 이 햇볕이 이래 좋구나. 자, 이런 걸 느끼는 것처럼 내 영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 여러분 몸은 물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죠. 근데 혹시 여러분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이것은 너희들의 심령에서 솟아오르는 생수와 같다라고 영적인 어떤 말씀을 하죠. 그러면은 내 영혼을 위해서 분명히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육을 위해서 물도 공기도 뭐도 중요한데 내 영혼을 위해서 중요한 게 있다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저도 진찰기가 있어서 진찰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내 육신이 신장이 안 좋네요, 목사님. 몇 프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혹시 진찰기가 있어가지고 내 영혼을 딱 진찰을 해가지고 영혼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상당히 야였습니다. 내지는 신장에 영혼의 신장에 문제가 생겨.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이 마른답니다. 만족이 안 된답니다. 만족을 하고 싶죠. 살아가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항상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뭔가라고 볼 때에 내 영혼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 많이 돌아온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드물 정도로 많이 돌아온대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이제는 아랍인들도 또 팔레스타인인들도 저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니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요, 그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요, 신약 성경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무시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신약 성경을,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점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다큐멘터리 하나 보니까요,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사랑이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었다. 유대교도 그렇고 알라도 그렇고, 알라는, 이슬람은 만약에 자기 가족 중에 태어나면은 다 이슬람인데 누가 개종을 하려고 하면은요, 적으로 간주한답니다. 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그 주민등록증에 보면은 거기에
종교가 다 기재돼 있어요. 그들은. 우리는 뭐 주민등록증에 종교까지는 기재 안 하죠. 근데 그네들은 기재를 하는데 거기 이슬람, 뭐 기독교 이제 그런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슬람 지역에 누군가가 기독교인이다. 이래 되면 그를 사랑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죽여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라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유대인들도요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는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의시들을 죽이고 테러하고 놀랐어요. 저는 이슬람만 나쁜 놈들인 줄 알았어요. 이슬람만 과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그래 과격한 줄 몰랐어요. 그러니 제가 새삼스럽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에 엄청나게 채찍으로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왜 뉴스에 너무 잔인하게 표현했다. 어느 정도인데 너무 잔인하게 표현했다. 막 그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그 유대인들에 대한 걸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그렇게 하고도 남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와, 목이 곱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 진리, 이게 맞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 진리에 동참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다 적으로 간주해요. 죽여버린다. 미워한다. 저는 이런 악마적인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진리와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악마죠, 악마.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는데 자기와 종교가 다르다고 사람을 죽이는 건 그건 사단이나 할 수 있는 짓이지 인간이 하는 게. 그래서 그네들이 요즘 예수님이 그 중동에 요즘 들어보니까 막 꿈속에 환상 가운데 막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어떤 분은요 어떤 아주머니를 제가 하나 봤는데 간증하는 걸 봤는데 이 유대인 아주머니는 그 유대인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하고 팔레스타인들은 늘 서로 죽이고 원수잖아요. 늘 원수.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을 막 때리고 막 그만 죽게 만드는 이런 걸 엄마가 옆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그 전에 조금 알고는 있었는지 아니면 알라를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막 신을 원망하고 부르짖었대. 그러면서 막 하나님 어디 있느냐?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 땅에 공의가 있느냐? 어떻게 내 자식이 이렇게 얻어맞고 저 못된 놈들한테 내 이 복수는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저놈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 막 복수의 분노에 차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러면서 막 부르짖고 애통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나타나셨는데 어떤 선생으로 나타났더래요. 어떤 랍비 같은 사람이 떡 나타나가지고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저놈들이 우리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때리고 그만 죽게 만들었다.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근데 네가 너의 분노와 너의 그 미움과 증오가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도록 막고 있다. 그러니 그 모든 분노와 증오를 거두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더라고. 근데 그 말씀이 일반 사람이 말하는 게 같지가 않더래요.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근데 딱 보니까 그분이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예수님인 걸 알았냐? 알겠더래. 예수님이었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음도 위로하고 그리고 어떤 분 한 분은 이러더라고. 이런 고백까지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 군인이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그도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막 원망하고 했는데 그도 똑같은 체험을 하는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그 아버지가 하더라고요.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의 손에 의해서 내 아들이 하나님을 조금 일찍 만나러 갔대요. 하나님을 만나러.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을 죽음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이 도와서 하나님을 좀 일찍 만나러 간 것뿐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째 이렇게 다 비슷하지? 어째 이렇게 똑같이?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싹이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아노라 하면서 내가 아는 것에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 얼핏 들으면 똑똑한 것 같죠.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절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코끼리의 한 엉덩이밖에 알지 못합니다. 또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수준도 레벨도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길을 여는 것. 저도 그래요. 저도 늘 말하지만 제가 완벽하다고 말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 입에서라도 혹시 내가 모르는 것도 누가 말하는 게 있는가? 귀를 기울여 봐요. 저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겸손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충만할 수 있는 먼저 나부터 살려주시는 은혜가 내 속에 있게 된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렇게 율법을 배운 게 지식으로 남아있으니까 자꾸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의인이다 죄인이다 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하다 보니 결국은 위선자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워감에 있어서 완성된 자처럼 하지 마시기를 권면을 날마다 학생처럼 날마다 주의 제자처럼 늘 배우는 자의 자세처럼 이렇게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안전하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만나든지 문제없다. 이런 식의 내 교회 다니니 내 하나님 믿으니 절대 걱정 없다. 이런 식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도 알고 떠드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것을요? 순종하며 사는 걸 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었고, 이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라 울리라. 어찌하여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에 유할 것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또 나를 알지 아니한다. 그들의 문제는 구장에서 지금 말하는 그들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 혀를 놀려서 거짓말을 말하는데 활을 당긴과 같이 거짓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인류 태초에 거짓말쟁이가 있었죠. 누굽니까? 인류 태초의 거짓말쟁이. 아담이죠. 아담. 아담이 어떤 거짓말을 처음 했느냐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먹었죠. 자기가 먹었으면 내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요, 거짓말 해본 적 있습니까? 어느 때 거짓말을 하게 되던가요? 어느 때? 그렇죠.
주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죠? 거짓말 안 하고 우리 국민학교 때 학교 거품 같은 데 보면 정직, 성실, 뭐 거짓말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유치한 듯한 그 거품으로 삼았죠. 그럼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느냐 물어보면 멀리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은 네가 너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네가 나를 위하여 살면 죽어도 산다. 그러나 네가 너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너는 죽게 된다. 이거는 그분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개인의 기도 제목도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돼요. 뜻밖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달라요.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 여호와와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라.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다.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또 나를 알지 못한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 다니며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대. 그들을 믿지 말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청년 시절에 누가 이런 말을 해줬는데 가슴에 지금도 새기고 있어요. 어떤 분이 누가 했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소유해야 될 것이 있다면 돈을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다. 사람을 믿는다든지 사람을 소유하려고 한다든지 돈을 사랑한다든지 돈을 믿는다든지 이 순서가 이 관계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걸 자기는 인생의 아주 모토로 삼고서 그 당시 때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와, 그렇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어야 될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인간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실망되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규란 자매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은 이분은 내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줘야 된다. 내가 만약에 규란 자매한테 규란 자매님을 믿습니다 이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이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 남편요? 아내요? 아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쪽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거두어 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자식 이삭.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아마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 인생의 모든 희망과 소망과 행복을 다 믿어 의심치 않고 걸었던 대상, 이삭 아닐까요? 이삭.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고 계셨겠죠. 저는 가끔 하나님이 무슨 시험을 하실 때마다 그 리전이 있을 거다, 항상. 왜 아브라함에게 여러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삭을 바쳐라고 시험을 했어요. 그럼 가장 아킬레스건을 건드렸겠죠. 가장 아브라함이 힘든 거, 하기 힘든 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진짜 이것만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들어드릴게요. 근데 이 명령만은 좀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 그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삭의 생명이에요. 너무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에게 가 있는 걸 100% 아셨던 하나님. 갑자기 이삭을 바쳐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혹시 어디에 마음이 너무 가 있으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갈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나 외에 어떤 것도 더 사랑하는 것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자식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자.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대. 다 깨부수러 왔대. 얼핏 생각하면은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화를 내시지? 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지? 그런 건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부분에 굳이 하나님하고 맞짱 뜰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맞짱 떠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라도 내 자식을 적당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라도 내 아내를 적당히 사랑해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시드니 땅에서 처음으로 세미나 한번 몇 분 목사님들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잡았던 첫 번째 주제, 그리스도인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청년들 결혼관 할 때 처음 제가 걸었던 타이틀 제목이었어요. 왜? 첫사랑은 너무 파워풀하다. 여러분 혹시 첫사랑하고 결혼했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전 첫사랑하고 결혼해. 조금 저는 불안합니다. 야, 조금 살짝 하나님 앞에서 걱정이네. 왜? 아담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여인이 사랑스러웠으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도 그 아내가 따먹고 하니까 그냥 바로 따먹어버린 거예요. 무섭다. 그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첫사랑과 결혼한 게 저는 오히려 어느 때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저희 요번에 한국에 가서 저희 교회 동기들하고 몇 사람 만났는데 저희 때에 산성교회인데 통합적에서 부산에서 최고 커요, 교회가. 옛날에는 그걸 크지 않았는데 어쨌든 최고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옛날 같이 학창시절에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그 모 교회에서 지금 평생을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생들도. 마침 아는 동생 부부하고 친구 부부를 만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교회 다니던 사람들만 10명 중에 8커플이 교회에서 짝을 맺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교회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주일학교 같이 선교, 저는 주일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이렇게 좀 가까이 지냈던 아주 정말 모든 남자 청년들이 다 좋아했던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저렇게 이쁘고 괜찮은 자매는
나 같은 사람은 안 좋아하겠지. 감히 쳐다도 못 볼 정도로 아주 괜찮은 아가씨였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한테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시켜주셨는지. 그 아가씨와 어떻게 교제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좀 사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누구랑 사귄다 하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고 있는, 그때 신대원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학 공부하는 교회 오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는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딸을 감금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집안인지는 그때 알았습니다만 외동딸인데 딸을 감금시킨 거예요. 그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두문부출하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협박을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끊어지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해는 처음에 안 됐어요. 참 기뻤는데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왜 나한테 있어졌을까? 왜 이런 누군가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봤는데 이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런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제가 29에 시드니에 왔는데, 호주에 왔는데 그때 제가 혼자 어떤 마음까지 먹었냐면 독신으로라도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갔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접어놓고 이제 여자 보기를 돌같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 사모를 교회에서 만났죠. 청년으로. 이렇게 이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결혼을 생각했었으면 오히려 교제를라도 제대로 했을 텐데 우리 사모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벽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 그 첫사랑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그 좋아했던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나도 아담하고 똑같은 일이 안 벌어지리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 아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요. 야,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 만나기 전에는 꼭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 이게 저의 결혼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를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처자입니다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소개를 했는데 유학생들 중에 유일하게 새벽기도 픽업해서 다니는 처자가 있는데 그 처자가 바로 송옥순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학생 시절에 유학생 중에 새벽기도를 장로님이 픽업해서 새벽기도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그 장로님도 은근히 그러더라고요. 결혼 안 하십니까? 나이가 29이나 됐는데. 뭐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겠죠. 멀리 찾지 마시고 가까이에서 찾으시죠. 뭐 이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요, 우리 송옥순 사모하고 결혼을 저를 시키려고 얼마나 진짜, 우리 나옴이라고 뭐 옛날에 인도네시아 특히 그 집사님네도 그랬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뭐 어디를 보고 어울릴 것 같이 생각했는지 얼마나 푸시를 많이 했는지. 근데 진짜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겠더라고요. 살면서 남편인데 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내를 살아보니까 내가 인정하겠더라고요.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너무 지나치게 세게 기도했나 싶을 정도로 살짝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 어느 때는 막 하여튼 야당이 되어서 제가 뭐 조금만 뭐 그러면은 하여튼 막 입 바른 소리, 둘 다 지옥 가지 않으려고 막 당신이 정신 안 차리면 많은 사람 힘들게 한다고 늘 야당의 자리에 서 가지고 교인들은 나한테 지적 못하는 이야기를 저 사람 계속 하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군인가 아군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근데
내가 인정하겠는 것은 싫으면서도 그런 거는 막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 내가 인정하겠다. 늘 24시간 찬양을 틀어놓고 24시간 설교 말씀을 듣고 밤마다 틈만 나면은 히스토리 처치에 가서 기도를 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틈만 나면 새벽에 깨우시면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괜찮은 사모들아, 괜찮은 사모.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쭉 돌이켜보니까 기독교인의 첫사랑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 정도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나의 최대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확연히 알죠. 그래서 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경험들을 이 시간에 이렇게 간증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사느냐. 너를 위해서 결혼하고 너를 위해서 비즈니스하고 너를 위해서 그러지 말고 생각을 바꾸어라. 내가 이 비즈니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탁 바뀌어지면은요. 그 다음부터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든 뭐하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 자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 마음에 강팍함이요. 왜 인간이 강팍해지나? 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미워하나? 왜 인간이 싸우나? 이 전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사단은요. 이 한 가지 순서를 바꿔놓는 바람에 우리를 지옥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요. 언젠가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쓰는 비유 중에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구경했댔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니까 구분이 안 돼. 똑같이 만찬이 차려져 있고 식탁에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스푼이 길더라는 거죠. 스푼이. 근데 천국의 사람들은 통통하니 살이 쪄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긴 스푼으로 밥을 퍼가지고 서로를 먹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옥의 사람들은 긴 스푼을 퍼가지고 자기 입으로 잡아 넣다 보니까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서로 먹여주는 법을 배웠더랬으면, 알았으면 그렇게 살면 서로가 사는 건데 내부터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들이 망하는 것은요. 사단이 살짝 순서를 바꾼 것 같아요. 너부터 사랑해라. 아주 그럴듯한. 그러니까 저는 인류 역사상 사단이 속인 가장 위대한 속임수. 그게 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너부터 사랑해라. 너를 먼저 사랑해라. 이것이 사단이 인간을 속인 가장 위대한 속임수다. 이 강팍함, 바알은 한마디로 어떤 신이냐면 너를 위해서 복 내려주겠다 라고 말하는 신이 바알 신이. 언젠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알 신이. 왜?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유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를 내리게 돼야 되는데 바알이 비를 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17절에 이어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라. 옛날 중동에요. 중동 지역에 그 초상이 치러지면 우는 사람을
썼어요. 어느 지역의 유럽의 어느 나라 하나가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사람들은 아마 이쪽 중동에서 건너온 민족 같아. 딱 그 민족들이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서두에도 그랬고 또 여기도 말하는데 곡하는 자들을 불러와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슬프다, 애통하다. 너희들은 무엇이 지금 비극인지, 지금 웃을 땐지 슬퍼해야 될 땐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국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하러 온다. 사망이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애통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스스로도 보고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네 영혼아,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치 못하고 날마다 너를 먼저 생각하느냐? 어쩌려고 그러느냐? 네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심히 슬프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에게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다윗이 결정적으로 슬퍼했던 때는 그가 범죄하고 나서 깨닫고 회개할 때 가장 많이 애통했어요. 여러분은 언제 눈물 많이 흘린 적이 있습니까? 주로 어느 때 눈물 흘립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해서 좀 울으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위해 울고 계시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울지를 못하고 애통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은 쳐다보면 잘 알죠. 저들이 어찌하면 좋을까? 저들이 저 나쁜 짓을 저러고 있네. 어이구, 저러다 하나님께 벌 받지. 어쩌려고. 남만 잘 쳐다봐요. 근데 자기의 심령은 자기가 더 잘 아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아내를 더 사랑하는지, 내 남편을, 내 아이를, 물질을, 세상의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가 더 잘 알 텐데,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도 내버려 두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왜 바울이 위대하다 할 때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바울도 나와 성정이 다 같죠. 근데 바울의 위대한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저한테 신학적으로든 뭐든 토탈해서 물어보면 저는 딱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봤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 지금 자기 상태를 아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를 부르는 사람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사망의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나이다. 얘는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 육신의 법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노이다. 심히 공고하나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공고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공고할 줄이야 이제야 봅니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위대하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성경의 진리가 그분의 것이 될 수가 있다. 왜?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자기 속에 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위대한 사람은 뭐 누군가를 지적을 하고 누군가가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저지하는 것보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사망의 법을 스스로 볼 줄 아는 자가 된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히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